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게 비가 장맛비처럼 쭉 오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인데도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져서 또 감기 걸린 분들도 생각보다 또 많고, 또 일기가 안 좋아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건강 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려움도 시험도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 아무 쓸모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명과 일꾼으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뭘로 말씀하시느냐?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나를 애워싸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가정도, 문제없는 직장도, 문제없는 모든 나라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마치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핍박 속에서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의심했던 그 마음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은요, 그 걸음걸음이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서로의 말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실족하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처가요, 말로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어쩌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백하는 것, 나도 정말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건들면 톡 하고 터졌던 그 모습들, 떨어지면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내가 이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어쩌면 그냥 질그릇은 던지면 깨진 거기 때문에 일회용처럼 사랑하는 일회용 컵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간직함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하고 또 나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였지만 주님을 통해서 이 능력을 받아서 깨어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큰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능력을 바로 이 능력의 보배,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값이 나가는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또 튼튼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본 차이나처럼 또 우리가 여러 많은 도자기처럼 멋있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누구나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그릇에 바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요, 주님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라고 하죠. 주님께 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는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좌절하러 갈 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하기 때문에 참 보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이 믿음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생명, 바로 부활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까지 달려갔던 모든 길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많은 사람의 출세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돌아서서 바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질그릇같이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강건하기보다는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남들만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생각하면서
남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고통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죽음 속에서도, 돌을 맞고 핍박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어쩌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내 성격이, 내 마음이, 내 모든 존재들이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보배이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보배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더불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같이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다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오래오래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건강하신 분들은요 한 번 아프면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아프신 분들을 보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하신 분들은요, 매일 아프신 분들은요 오래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아프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줄 아세요. 그래서 약을 먹고 미리 병원 가고 그러시면서 아픈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그냥 좀 더 아프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오래오래 사시는 걸 보는데요, 건강한 분들은요 한 번 아프면, 한 번 쓰러지면요 그 마음들을 또 놓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같이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였을 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바울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 문제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거, 모든 일에 있어서 환난을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모든 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쌓이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막부랑 골목 궁지에 몰렸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고. 이유는 우리가 나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표현하지만 그리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현재 있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보면 내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밖에서는 다툼이 막 나타나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막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쌓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 바로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밤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든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을 에워싼 것은 이제 너희들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탄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구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사는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불발과 불병거로 산에 가득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능력, 바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능력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대로 하려면요 얼마 가지 못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늘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답답한 일, 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왜 낙심하지 않을까? 바로 세상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우리 모습들이 한탄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우리는 늘 답답함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은혜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았지만 우리가 거꾸리팅을 당하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겨냈다라는 것, 바로 이런 박해 뒤를 쫓아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박해는요
바로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바로 버림바 되지 아니하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바로 거꾸로트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꾸로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할지라도 우리가 KO를 당하거나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또 분명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해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보면 안 돼, 그건 분명히 안 될 거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일어나는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게 더불어 많은 은혜를 주신 같이 바로 이런 은혜를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깨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이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난 죽을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는 것이 더 많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거는 5번 죽을 고비를 넘었다는 표현입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그런데 다 죽었다는데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내가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보배를 주었기에 깨지고 박살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바로 보배를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굶주리고 춥고 덥고 또한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였지만 바로 깨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더라고. 그 약속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 바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꾸름을 통해도 망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 담긴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바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늘 여러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또한 연약했던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득 채웠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또한 속이 터지고 때로 우리 마음이 상처 있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처럼 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던 우리,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많은 큰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